하루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끝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가나안 땅 입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기 전 가만히 서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는 모세의 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간섭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 1대1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바로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두가 한꺼번에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는 누군가 앞장서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하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보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먼저 발을 내디뎠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집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중심인 바로 예배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떠한가요?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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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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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이 주 앞에 들